자,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감사라는 말을 그야말로 입에 달고 살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말일까? 2025년도에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거죠. 자, 여러분들은 감사를 넘치도록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내용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따랐겠죠. 자, 그러면 넘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가 고의로 일부러 넘치지 않도록 요 정도 선에서 딱 물을 붓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쳐야 중단해야 넘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오늘은 넘치게 하라는 게 주제인 거니까 오늘 이 물을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치는 걸 알면서도 물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부어야 물이 이 컵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감사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감사도 물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을 일부러라도 부어서 계속 부어서 물이 잔에서 넘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부러라도 생각하고 생각해내서 감사를 찾아내서라도 감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는 감사도 감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내 마음은 하나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상태와는 달리 나는 불평하고 싶어. 나는 원망하고 싶어. 그런데 저를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일부러라도 찾아내서라도 발견해서라도 생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어찌 보면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마음에 기쁨 하나도 없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식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감사는 그야말로 훈련이고 감사는 연습이 되어야 하고 감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2025년도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제 요 표 말씀 요걸 가지고 이번 주일날에는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요. 1월 한 달 동안에는 주님만 소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 주마다 감사로 고백합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감사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금요 기도회 또한 금요 기도회이긴 하지만 우리 주일 예배도 신년 감사 주일이 있지만은요, 오늘은 특별히 신년 들어 첫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러한 제목으로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주일날 하려고 했던 본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합시다. 예, 그런 믿음으로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가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뜨면 감사, 눈을 감을 때도 감사,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그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떤 분은 100원짜리 동전을 일부러 한 10개를 바꿔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 100원짜리 동전을. 그래서 감사할 게 하루 동안 딱 생각이 나거나 일부러라도 감사할 게 딱 떠올리고 생각이 나면은 그 100원짜리 중에서 하나를 들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다 옮겨 놓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두세 시간 또 있다가 감사할 게 딱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또 100원짜리 하나를 또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는다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오른쪽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좀 짤랑짤랑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면서 10개 감사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라도 일부러라도 막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 감사 제목 딱 생각하는 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100가지. 우리 강가영 집사님 맨 앞에서 어렵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자, 반주자가 어렵다고 선포를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또 그러십니까? 그렇죠? 자, 우리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강 집사님이 잘 대답을 하셨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 일단 감사한 거,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죠? 또 오늘 예배 자리 나온 거 감사하시죠? 네? 오늘 여기에 앉아서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그래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감사 쭉 하고 나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고 여덟 아홉 열,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벌써 20가지가 넘어버려요. 눈, 코, 입, 귀, 벌써 한 30가지가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다 세어보세요. 가족들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30가지, 50가지, 100가지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 영어로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와 think 생각하다가 어원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함. 그래서 오늘 감사로 시작하라는 얘기는 감사의 기본기를 잃지 말아라,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그 당부처럼 7절 말씀을 한번, 6절 말씀도 물론 중요해요.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읽을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 제목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가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 감격이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를 꿈틀꿈틀거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또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해 오는 거, 어찌 보면은 타성이 젖을 수도 있고, 물론 저도 타성이 젖은 거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것도 저 스스로가 또 자신을 볼 때에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 한 가지만 떠올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는 언제나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설레이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죄인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의심하고 낮아빠진 도마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죽이려고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다시 이 감사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그러는데 담임 목회를 할 때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수많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제가 제일 많게는 교구를 담당하는데 애들까지 2,000명 되는 재적 성도가 2,000명인 교구를 한번 맡을 때가 있었어요. 셀 숫자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 108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한 200개 돼야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교구가 저하고 전도사님,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딱 그 사역을 하는데 셀 숫자가 108개예요. 108개. 장례가 났는데 1년 동안 제가 그 교구를 한 2년 정도 맡았었는데 1년 동안 48번 장례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날 때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한 주가 멀다 하고, 안산에 제가 사역할 때 안산에 고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어디 병원, 평촌 어디 병원, 다 병원 신방도 늘 그냥 다 스케줄에 잡혀 있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뵀는데, 물론 우리 로뎀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심지가 깊고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의 면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돈이 많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사회적 위치가 뭐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잠깐 고민하고, 잠깐 두려워하고, 질병 앞에서도 잠깐 힘겨워하는 거는 봤어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병문안을 간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내가 감사가 약해져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누가 뭐 내 옆에서 나에게 제3자가 뭐라고 왈부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외침을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선포만 믿음으로 제대로 하루하루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이 더 극심하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더 극심했을까? 물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내 고난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감추거나 가식적으로 뭐 그러란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힘들 땐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죽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 흔들리지 말아라. 너 뭐 이렇게 당신들 뭐 잘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뭐 사회적으로 뭔가 든든하게 뭘 하고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행복의 조건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감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뿌리만 내릴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뿌리 내린 이 믿음과 인격의 뿌리를 무엇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지탱하게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마다 말씀에서 바로 서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의 현혹이 되어져 가는 불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교훈,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 복음의 교훈 안에 바로 서 있는 로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잘 아시는 대로 103세, 104세 되시는 이제 올해 몇 세가 되시는 우리나라 나이로요. 원래 나이로 105세가 되시나요? 김신혜 권사님이? 아, 그러시군요. 105세? 근데 지금도 작년에 2024년도에 성경을 12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렇게 좀 격려 시상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다가 또 12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번 우리 김신혜 권사님을 이렇게 좀 격려 이렇게 기념 격려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제 하기로 했죠? 다음 주에 하기로 했나요? 다음 주에 주일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좀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그래요. 참 어찌 보면은 이 그 연세가 돼도 이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물론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육신적인 건강도 물론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시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지금도 계단으로 막 내려오세요. 엘리베이터 절대 안 타요.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식사하실 때 오히려 동생 권사님들 80대 90대 동생 권사님들 물 떠다 주시고 막,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귀감이 되는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어른으로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의 교훈에 바로 서는,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감사로 시작하라, 감사를 생활화하라. 가식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해라. 감사를 습관화하고, 눈만 떠도 감사, 어떤 일만 생겨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막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고난이 막 있었는데, 그 고난을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그 위기에 모면했거나 어떤 그 극적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래야 이게 감사할 거지. 그런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에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감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헐레벌떡 기가 질려가지고 상기된 모습으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진짜 감사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 오늘 학교에서 오다가 버스 타고 오는데 차가 7번이나 굴렀다는 거예요. 차가 7번이나 굴렀는데 자기가 멀쩡하게 아무데도 안 다쳐서, 아빠 나 정말 감사해. 물론 감사하죠.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빠 왜요? 아빠 8바퀴 굴렀어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그 얘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7바퀴 구르고 몇 바퀴를 굴러서 내가 어떤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래야 감사 제목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죠. 그러나 어쩌면 오늘 하루가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감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말 감사를 나 언젠가 하면 내가 큰일 한번 내가 하면 그때 가서 내가 크게 한번 감사할 거야. 아니요, 지금 작게라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무슨 큰 감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요만한 감사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